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여기 난방을 틀어놔서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졸리신 분은 얼른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시고, 더 졸리다 나가서 찬바람 쐬시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도움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난주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하루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 예수 믿는데 왜 맨날 내 믿음 상태는 이 상태일까? 그 고민을 놓고 10년, 20년 지나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의 시절에서 청소년기로 어른으로 장년으로 노인으로 성장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를 믿자마자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될까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자마자 바울처럼 와 나 선교해야지 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또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이 모세에게도 과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객관화가 참 부족해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자기가 잘 돼 있는 줄로 착각해요. 모세가 그렇거든요. 자기는 꽤나 옳은 위치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연수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해하는지와 관계없이 내 신앙의 상태는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다른 교인들은 모르지만 저희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양심이나 덜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의 행세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요. 편하죠,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실패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동족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노동하는 현장 갔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때 노동 현장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피라밋을 만드는 그 노동 현장이에요. 그 피라밋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쌓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감독관으로 있는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끌어온 노예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칩니다. 그 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보면은 이 낙하라는 게 때리다라는 말도 있는데 죽이다예요. 일 열심히 하라고 한 대 때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때려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웅진형제님, 예. 이 현장을 모세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감독관을 오히려 쳐 죽입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은 이 모습 속에는 이 청년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민족의식이 뛰어나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앞서서 주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오히려 그 사람 죽였으니, 야, 이 사람 히브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게 이제 첫날이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날 또 노동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이 쓱 들어가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네가 잘못했어. 그 이 사람이 쓱 듣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다스리는 자냐? 우리식으로 흔히 얘기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말래야? 너가 뭔데 그래? 그리고는 딱 어제 죽였던 일을 얘기합니다. 네가 어제 사람 죽였지? 그것도 애굽의 감독관을. 그것처럼 나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큰일 났다.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즉 히브리인들의 싸움에 개입했다가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히브리 11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전에 가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요. 그러니까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이 일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걸 알아요. 쓱 보고 사람을 죽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13, 14절 가볼게요.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탈로 되었도다. 이걸 누가 탈로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거 훌륭한 일꾼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윤봉길 의사의 그 도시락은 굉장한 거죠. 일본 편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나쁜 놈이죠. 그죠? 히브리 민족으로 볼 때는 민족의 의협심이 넘치는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 이 말씀까지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순전히 어디에서 만들어진 결정일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무엇이 옳았어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히브리 사람의 싸움 속에 누가 옳고 그름도 누구의 기준이었어요? 자기의 옳고 그름이었어요. 즉 아무리 스스로 옳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들은 뭐가 되어져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의라는 게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국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요? 옳은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자기의 옳은 대로 결정을 내려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상. 그래서 상식을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가 기준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 신앙 안에서 왜 실패냐면은 세상에서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어져요? 실패가 되어져요. 이것이 실패자예요. 신앙 안에서의 실패자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14절이잖아요. 이런 민족의와 의협심이 넘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와 하고 모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모세의 인생에 야 네가 이 민족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높여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볼 때는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다루고 있는 감독관을 누가 죽였다. 이 일은 반드시 왕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모세는 자기하고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요. 단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예요. 결국 그 왕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게 되어져요. 보세요. 결국 실패는 왜 했습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똑똑하게 나섰을 뿐이에요. 틀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는 아무런 신앙적, 여기 신앙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 아니에요. 신앙적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민족애가 넘쳤을 뿐이에요. 의협심이 넘쳤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아. 이 생각이 옳아. 이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또 회개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순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뭔가를 끄집어내는 순간 결국 여러분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옳다는 바대로 움직여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은 있어요?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의 옳은 대로 움직인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미숙과 성숙이에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금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나라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박심 가지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무언가를 보았었고 부흥회를 통해서 남들 듣지 못하는 걸 들었고 대단한 일을 했었어도요, 금방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0년 전에는, 20대에는, 옛날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떠나요, 안 떠나요? 확 떠나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상태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사지에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전 중고등학교 때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늘 실패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 속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실패의 단계예요. 내가 왜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할까? 왜 날마다 반복되어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 보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아버지가 똑같이 그래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요. 너를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똑같이 거짓말해요. 야곱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늘상 떠나서도 자기 꾀를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 실패 현장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늘 뭐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이게 실패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해요. 그 순간만큼은 누가 오라요? 내가 오라요. 베드로 똑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 누가 오라요? 지금 자기가 부인하는 게 오라요. 결국 내 의에 의해서 실패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반복하는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 봐요. 이게 맞는 거야.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자마자 갑작스럽게 확 성숙한 사람으로 서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실패에 있는 인생, 결국 은혜를 받았어도 똑바로 서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를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참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 있는 모세를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모세를 내버리고 딴 사람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안 버리셔요. 진작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등 돌릴 수 있는데 등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등 돌리지 않으셔요. 그게 뭘까요? 참으셔요. 그리고 나를 다루셔요. 모세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조금 전 15절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우물에 앉았다라 그랬죠. 피곤한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하필 이 시간에 미디안 제사장, 나중에 장인어른 되는 이드로예요. 그 이드로의 7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이제 와가지고 양들을 쭉 와서 하는데 여기에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 7명이 있으니 만만하게 보고 물을 못 먹이게 만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 목자들이 힘이 있다고 이 여인네들을 가볍게 하는 게 보여요.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온갖 병법을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첩보 영화 보면은 맨몸으로 총을 이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 모세가 기가 막히게 몇 대 몇인지는 안 나오지만 흔히 말하는 17대 1은 되지 않았을까. 순식간에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먹이게 만들어요. 이 여인네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데리고 와라. 어떻게 그냥 왔느냐.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뒤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모세가 지금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거하기를 그 기뻐하며, 즉 이 이드로 집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데 여기에서 이드로가 딸 십보라를 내어주어요. 전부 이 과정엔 누가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광야로 집어던지시고 이 속에 가정을 이루게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걸까요? 다루신 방식이었어요. 하나의 방식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때는 먹을 게 풍성하죠. 말만 하면 남이 다 도와줘요. 양치기는 생각도 못했던 위치가 왕자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치기로 전락했어요. 화려함은 없어요. 편한 것도 없어요. 고생이 가득해요. 이게 광야예요. 또 하나는 가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어요. 아내를 만나게 하고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어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당근을 쓰시고 하나는 채찍을 쓰셔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기 싫은 광야를 경험하게 만드셔요. 원치 않는 사람, 원하지 않았던 질병,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인생의 처지, 이건 전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에요. 즉 모세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시고 다루시는 은혜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또 가족을 이루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속에서 모세는 자신을 깊이 생각해요. 인생을 생각해요.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죽는 건 무엇일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깊이 가지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이 시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태어날 때마다 이름에 그것이 나타나요. 먼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게르솜이 있잖아요.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그네. 뭘 깨달은 걸까요? 인생은 고작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물속에서 건진받은 모세이고 바로의 딸에 양자로 있었었고 지금 와서는 양치기인데 생각해보니 인생은 무엇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뭘 생각하는 걸까요? 갈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끝나는 거다. 이게 인생이다. 또 하나는 둘째를 놓고 엘리에셀을 낳아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둘째를 놓고 생각해보니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나의 오른대로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싸움 속에 애굽인을 쳐 죽이고 히브리인과의 다툼 속에 자기가 개입해서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하, 인생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신 방식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의 실패로 끝났어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당근을 주기도 하시고 채찍을 만드시면서 생각해봐라. 인생이 뭔지 생각해봐라.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생에 무엇으로 사는 것 같냐? 네 재능으로? 너의 오름으로? 너는 결국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90편이에요. 그 시 속에 보면은 깊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요. 그 일부를 볼게요. 시편 90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여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영광과 같다는 말이 여기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처음 이 말을 시작한 분이 모세예요.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가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입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싱싱하죠. 하루 정도 안 먹어도 그냥 괜찮죠. 시험 기간이 있으면 2, 3일을 밤새도 눈이 까딱없죠. 근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새벽 2시만 되어도 넘어져요. 어디서 밤을 샙니까? 시들어버리는 풀이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 대한 해안이 생긴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안이 생겨요. 삶이 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보게 돼요. 또 하나 90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전에 청년 시절에 있었을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나한테 재능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잘 되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구나.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지길 바라요. 어떤 생각일까요? 너가 누군지 생각해라요. 너는 무슨 힘으로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살 때 넉넉히 있고 편안히 있으면은 마치 이게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입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 은혜가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걸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 참으시고 다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죽음을 생각해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해요. 자식이 뭔지를 생각해요. 돈이 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떠올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자기의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의대로 결정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이 내 힘으로 살고 여전히 건강만 유지하면 100세까지는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 그것도 웃기죠? 100세 가면 끝인데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그네인지도 몰라요. 여전히 즐기고 먹고 마시며 무언가를 편하게 살고 내 밑에는 자녀나 잘 살게 하면 이게 인생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아직 다루시는 하나님 속에서 깨달을 걸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먹는 게 최고입니까? 재밌게 사는 게 최고입니까? 멋지게 사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인생의 시간이 가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모세의 이 시간이 얼마 간지 아세요? 모세의 이 시간이 미디안 광야를 가고 40년이 가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 머리로는 있어요. 가슴엔 없어요.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광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면서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때로는 당근도 허락하시면서 광야의 시간 속에 지나가게 하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 하시는 것은 때가 되는 어느 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셔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그 예수께서 현현하기 이전의 모습이라 그래요. 즉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할 만하다? 만날 만하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구절 출애굽기 3장 2절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한 적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3장 2절 이후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친구처럼 대화하셔요.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 모세는 그분과 대화하며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무엇일까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들어서 이해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거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만남. 대개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이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데리고 교회 다니고, 이니 같으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렇게 머리 숙이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실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련회 다니고 교회 학교 다니고 부모님부터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아나 보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늘상 어떻게 살까요? 내가 옳은 대로 살아요. 계속 실패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요. 무슨 고민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뭔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어요. 그 사람도 결국 다루겠죠. 그 다룬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여러분이 왜 인격적 만남이 없는지 아세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멋진 인생이 될까? 무엇이 행복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음은 무엇인지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통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잘 알잖아요. 자식도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까지 들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 고난을 다 지나간 뒤에 딱 나오죠.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이 있어요. 봤다는 건 뭡니까? 이제야 그분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이해했다 이거예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은요, 삶의 깊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든지 생각지 않았던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니면 실패의 현장에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 쓴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왜 그렇게 될까요? 생각한 거예요. 인생이 뭔지. 질병이 생기고 나니 죽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사고 현장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깊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어져요. 시편 119편 13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 뭘까요?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켜면 비로소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듯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주의 십자가가 이렇게 깊었구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몰랐었네. 머리로만 있던 게 어디로 내려와요? 내려와요. 인격적 만남이 돼요. 말씀은 우리 속에 빛과 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인 내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인격적 만남이 되는 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네,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마치
무슨 커튼이 열려지는 것처럼 생각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와닿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격적 만남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반드시 필요해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부흥에 참석한 은혜, 말씀을 들은 은혜, 은사를 통한 은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그분에 대한 신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깨닫게 되어지는 그분의 일하심, 죽음과 그 뒤의 심판과 부활이 명확하게 연결되어지는 선명한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지만 만진 것 같은 틀림없는 실제하심, 그분의 창조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창조하셨음이 일도 의심되지 않는 그분의 사역, 그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야곱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바울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교회만 다니고 나도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마침내 내가 일대일로 선 것 같은 인격적 만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흉내낼 수 있어요. 교회 6개월만 다녀도 우리는 얼마든지 흉내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넌 아직 나를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었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만나자마자 그분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구는 딱 한 가지예요. 인격적 만남을 가졌어요. 딱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려드리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요구하는데 내 신을 벗어라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은 거친 광야, 먼지가 가득한 광야에 자기의 발을 보호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즉 네가 신고 있는 그 더러운 신발은 벗어요. 네, 이 의미는요, 이전에 네가 살면서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었고 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네 나름대로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너의 의, 그 의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네가 그 의로 히브리 사람을 판단했고, 네가 그 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 신을 뭐 하라는 걸까요?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자기 기준들, 세상에서 익힌 가치관들을 벗으라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 하나님이 몇 가지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왜 이렇게 벗어야 될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당신을, 모세를 만나러 온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는 이 상태로 날 만날 수 없다. 신발부터 벗어라.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의부터 버려라. 네 가치관, 네 사고방식, 너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에 옳음에 대해서 버려라 이거예요. 이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져요.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에게 지금까지 익숙하던 자기 의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내 의라는 것은 나한테는 편한 신발이에요. 경험대로 살면 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되고 내가 그동안 익힌 가치관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신을 벗으면 당장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걸어가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진작 오시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갔을 때 그럼 한 5년이나 지나서 오시지. 뭘 80년 동안 있어. 아니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왕궁에 있을 때 창문 열고 바라볼 때 그때 나타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80년 만에 와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8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재시다가 딱깍딱깍딱깍 안 돼 아직 70년 딱깍딱깍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뭔지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속에 있어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면 자신의 옳다는 걸 안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뺏지를 않으셔요. 선악과를 먹겠다고 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제지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그 인생을 바로의 공주의 딸의 자녀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도 자기가 옳다면 인간은요 절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안 버려요. 광야에서 40년 속에서 그래서 중요했던 게 게르솜이 중요했던 것이고 엘리에셀이 중요했던 거예요. 인생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약한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며 내 인생이 어떤 의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요. 마침내 이 생각이 있지 않으면요 옳다는 것을 버리지 않으니 신보스라고 얘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이 마침내 당신이 요구하신 대로 신을 받는 인생이 되기 원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맞는 게 아니야. 너의 기준이 옳은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신 벗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생각해 봐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 버리기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깊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한 뒤에 비로소 원하시는 걸 말씀하셔요. 신 벗어라 이제. 이때 가면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긴 그대로 신이 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젊어서는 뭡니까?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을 때예요. 그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럴 땐 어때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마치 모세가 자기 오른받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베드로도 자기 옳은 대로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나 늙어서는 뭡니까? 이제는 인격적으로 이 말씀 있는 곳 어딘지 배웠잖아요. 욕망의 바다 디베라 바닷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베드로와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이 너한테 띠띠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게 뭘까요? 자기의 한계를 깊이 깨닫지 않았으면 베드로조차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 쉽다고 생각하는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가지세요. 고민을. 자기에 대한 고민. 먹고 사는 고민이 아니라 인간이 뭘까? 죽음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죽은 뒤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구원은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린 주로 어떤 고민 많이 해요? 돈 문제 고민해요. 친구 고민. 멋지게 사는 고민. 남들보다 내가 잘난 걸 뽐내고 싶은 고민. 그런 상태에
남이 나한테 띠를 띈다? 지겨워서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못 살겠어. 신 벗으라고? 안 돼.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니 그런 인간을 아신 하나님은 당신이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진 어느 날 찾아오셔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고민 좀. 나이와 관계없어요. 어느 사람은 10대 때부터 죽음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도 죽음은 자기가 관계없는 줄 알아요. 60이 되어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해요. 돈만 연결지어요. 이익거리만 찾아요.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요. 그런 순간 주님이 찾아와요. 왜요? 그때 비로소 신벗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은혜만 가득하고 은사만 가득하고 나 이랬어. 그게 신벗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지나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한다고요? 어쩌라고요? 병 고친 사람 고쳤다고 어쩌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남이 내게 띠 띄우는 띠를 내가 붙잡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왜요? 그분과의 만남은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3장 5절에 나왔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전처럼 그냥 살아라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니 언약 맺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그럼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이 요구하는 건 그래 이제 다시 죄 지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편하게 살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에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이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키면 돼. 간단해요. 십계명만 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당연하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도와주소서 그래요. 이름을 망령되이 언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네 부모 잘 섬겨.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것 훔치지 마. 그게 뭘까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에게 말씀 지키라 이거. 너 거짓말한 백성하면 안 돼. 이웃을 때리지 마. 훔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제는 다른 신 앞에 가지 마. 그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의 은사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서 오늘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해 괜찮대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건? 성경은 괜찮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건 무엇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까지 8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나의 오른받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어도 여전히 내 신발 벗는 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친근감이죠. 인격적 만남이 주님과 있었어요. 즉 내가 명한 대로 한 것은 자기 의의 신을 벗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기준들, 이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 의의 신을 벗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얘기하느냐? 네가 똑바른 인생의 대라라고 과거에 은혜 준 거, 은혜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무슨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를 뭐 방언을 했었고, 방언 통변을 했고, 손댈 때마다 병자가 나음 받았고, 뭐를 하고. 근데 지금은 여전히 자기의 신은 벗지 않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 다시 되돌이표 실패자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쪽에 다리 걸치고 있어요.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 함께 하심이 뭔지 설명도 해요. 은사가 뭔지 설명도 해요. 교회가 뭔지 얘기도 해요. 부흥에서 들은 게 많으니까 온갖 얘기는 다 해요.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실패자예요. 왜 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못 가느냐? 신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 띠를 띠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나준 사람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네 신을 벗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웅진 형제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건 현재형이에요. 계속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내가 말씀을 지켜가면은 주님과의 무엇이 유지가 되어져요? 인격적 교제가 유지가 되어져요. 즉 내가 인격적 만남을 가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신을 벗었어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이어져 갈 때 인격적 교제는 유지가 되어져요. 모세가 마침내 신을 벗었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 이후로 하나님과 모세는 계속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동행하셔요.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게 잘 보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해요. 미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왜 그러지만 있어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고. 그 기도는 하는데 10분을 하고 20분을 해도 얼얼얼얼얼얼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일어나도 이전하고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주님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없어요. 그럼 뭐를 요구하실까요? 너는 불순종한 거 뭐부터 해?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는 이유 중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인생을 몰라요. 나이 60이 넘는데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고민이 없어요. 자기가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하나님 아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은사 좀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돼요. 아니요. 저는 은사 경험자는 1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사 1도 없어도 말씀 앞에 고민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귀하게 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은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면은 뭔데요? 주님도 나타내지 않는데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운데 간혹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어디에 불순종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옳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내가 등 돌렸는지, 어떤 사고방식이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는지, 내 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성을 냈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이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30분이 아니라 3000시간을 기도해도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을 죽이고 와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화를 잔뜩 낸 다음에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가서 아내한테 사과부터 하고 와라죠.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평안해 싹 웃으면서 아내를 쳐다봐. 아내가 뭐 어떻게 보일까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 인간이 그렇게 약 올리고 가더니만 저렇게 웃는 얼굴로 돌아와? 아유 씨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돼요. 바꿔서 보면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은 싸우고 왔는데 아내는 교회 갔다가 할렐루야 찬양. 남편이 얼마나 열받아.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도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사람 속은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요. 이건 주님을 경험했어도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뒤에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면서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에 신을 벗으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사람을 착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바대로 얘기해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벌여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내하고 남편하고도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실컷 교회 갔다 오거든.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은 성경 뭐라 그래? 마음이 부패한 사람. 처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인격적으로 경험했어도.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편이나 아니면 성도가 언쟁만 하고 있다. 이 사람 교만하구나. 여러분 그래요. 교만하구나. 말씀과 관계없는데 내가 맞아. 나이로 찍어 누르고 직분으로 찍어 누르고 자기가 돈 많이 번다 그거 상대방을 억누르고 인상 쓰고 뭔가 대꾸하면 젊은 사람이 뭘 말이 많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신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얼쟁이 있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는데 말씀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늘상 어디로 돌아가요? 실패자로 돌아가요. 실패자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죽여요. 자기 공동체를 찍어 죽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뭐만 올라올까요? 나 잘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결국 왜 자기 신을 벗어야 될까요? 처음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간을 최소한 빨리라도 단축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보세요. 봐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겁니까? 인생을 생각 좀 하세요. 죽음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도 아닌 자기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싸우고 다녀요.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럼 주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눈치만 봐요. 근데 눈치만 보니까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크게 혼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내 말에 꿈쩍 못하고 듣는다? 그게 좋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섬겨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내 신을 벗으라요.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하나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일하리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한 건 네 신발 벗어라. 요거 하나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었잖아요. 신발 벗으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인도할까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해주세요. 이제 신발 벗은 뒤에. 중요합니다. 뭘까요? 이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네가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둑놈 사용하겠습니까? 감정에 약해서 쉽게 성질내는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겠습니까? 누구 욕먹이려고? 물질에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세울까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라고요? 그야말로 노력하는 일이죠, 그 속에.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여러 이제 찬양 집회 저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끝에 꼭 항상 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 무지 들었어요. 신학교 가면서 제 꿈도 이라크였어요. 이라크. 후세인을 제 손에 주셔서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래요. 왜 이 남자는, 왜 이 자식은 안 바뀔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 저희 집에도 제가 문제가 많은가 봐요. 우리 애들이 아직 똑바로 안 산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제가 잘 가야겠죠. 준비되면 돼요. 근데 왜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요, 나요, 나. 왜 형제들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모세를 사용하고 싶었느냐. 그 뒷절들 보면 모세는 가불이 바뀌어요. 모세가 을의 입장에 있다가 이렇게 인생이 뭔지 하나님 뭔지 만나고 신 다 벗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매달려요. 모세야 제발 일 좀 하자.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나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그 입은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잖아. 네 입에 내가 할 테니까 너 가.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사실 요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기적을 보여줘요. 난 못 가겠나이다. 야, 지팡이 던져봐.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 지팡이 다시 집어봐. 그때는 다시 지팡이 돼요. 또 못 가겠는데요? 그럼 네 손을 한번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걸려서 허옇게 돼요.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하게 돼. 이제 갈 테냐? 못 가겠는데요. 변명한 게 이거예요. 그건 좋은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가불이 완전 바뀌었어요. 가불이.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못 가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를 내요.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안 하겠다라면 너 말고 내가 사람이 없겠냐? 그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하다가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그런데 자꾸 튕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 뭐 너 없으면 뭐야, 뭐 부탁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모세 말고 200만 명이 있어요. 200만 명이. 근데 뭡니까? 표현은 안 나오지만 모세야 부탁할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쓸만한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200만 명은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했죠. 뭐가 없을까요? 신벗은 일이 없어요. 신벗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나중에 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신을 벗지 못한 모습으로 늘상 불평해요. 먹는 게 없어 불평하고, 마실 게 없어 불평하고,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하고. 뭡니까? 신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모세는 불평해요? 불평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벗었잖아요. 어차피 인생이 나그네인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그까지 애굽에 가서 다시 가자고? 나는 그 짓은 못하겠다. 모세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모세야 가자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실은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는 이 집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너가 문제인 거예요. 너가.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여전히 은혜는 공급해 주었어도 자기의 오른바디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가정 식구들한테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 야 내가 이렇게 돈 벌어보니까 야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거야? 전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나만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아무개야. 내가 널 통해 뭐 하고 싶다? 저 영혼 살리고 싶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는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고집쟁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강한 인생인지, 얼마나 세상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일들을 그리워하며 사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없고 깊은 생각이 없으면 결단코 나를 통해서 일하신 일은 없어요. 그러니 대개의 성도가 양다리에 양다리. 돈도 좋고 은혜도 좋고 이 땅의 인생도 좋고 영생도 좋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늘상 실패의 자리에, 늘상 실패의 자리에. 도돌이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마침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오게 될 때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모세를 다루시고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만나주시고 당신이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시고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해 됐다. 이제 너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끄집어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지고 볶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만 벗으면 하나님은 나머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안달복달나셔요.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지기 전엔 내가 을의 입장에서 제발 은혜 좀 주세요 그랬지만 내가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제발 너를 통해 내가 일 좀 하자. 내가 제발 너를 통해 일 좀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가정에 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됨을 의미해요.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돈이나 쓰고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저런 인생 경험과 가치관으로 자기의 의에 오름대로 살겠다.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아빠였고 좋은 어머니였고 돈 많이 벌어주셨고 입을 거 해주셨고 참 아버지 좋으셔. 그러나 끝으로는 아무런 쓰임받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어요. 깨달으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건지시고 은혜로 다루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줘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벌어들인 그 돈 헌금을 하셨겠죠? 여러분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이 인생을 붙잡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인생이 뭔지 하나님의 그 영겁의 눈으로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 봐야 나그네다.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도 별거 아니구나.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성경적 행복이에요? 넉넉하고 편안한 행복입니까? 아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상태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얼마든지 그분으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신발 벗은 거. 없어요. 그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만 요구할 거야? 제발 네 옳다는 생각 좀 버려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으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키면 네가 나의 친구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실패만 반복합니까? 뭐 때문인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인생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 소망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통해 나를 만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최종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그거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